장면 있죠. 그 양파리 먹는 장면 위에서 찍어서 그런지 저희 청년 언니 오빠들, 청소년들 저한테 사진 많이 있어요. 되게 그 사진을 정말 넣으면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과 청소년 저기 소연이랑 우리 현서는 정말 교회를 떠날 것 같아서 시험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지 않았는데 약점으로 쓸 거예요. 잘 보이세요? 다음부터 커피 한 잔씩 갖고 오던지 저기 다 있어요.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갖고 네, 너무 사진 그 영상 만들면서 저희 수련회 때 생각도 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오랜만이에요. 혁빈이도 오랜만이에요. 윤서야, 자 이제 전도사님 보세요. 자 전도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 자 다 알죠. 저기 써져 있는데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포켓몬빵이냐면 한정판. 친구들 한정판 알아요? 한정판? 한정판이라는 것은 나오면 요거밖에 이거는 딱 정해진 시간에 몇 개의 수량 한 예를 들어서 10개만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딱 한 개 남은 포켓몬 한정판 빵이 우리 친구들에 있어요. 이건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서는 자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있는 빵을 얘들아 천사님 봐 천사님 너한테 있는 빵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빵을 원 없이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 한번 믿어보고 이 빵 나한테 줄래? 내가 너무 배가 고파. 하나만 줘봐. 내가 진짜 원 없이 먹게 해준다니까? 라고 어떤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기를 줄게. 1번 그래 저 아저씨 말 한번 믿어보고 요 한 개 남은 빵 한번 줘보자. 2번 내가 아저씨한테 그러면 아저씨 내가 이 빵 주기 전에 한번 나한테 평생 줄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줄게요. 그때까진 제가 못 드려요. 1번 손 드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자 하고. 2번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못 줘요. 어떤 거? 인정. 맞아요. 전사님도 진짜 이게 한 개 남은 건데 이것밖에 먹을 수 없는데 이것만 먹을 거고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건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같이 에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면 제가 할게요 라는 마음일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말게 주기가. 그래서 아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한 개 남은 빵인데 어떻게 믿고 맡겨요. 먼저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내어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자, 친구들, 과부라는 거 뭔지 알아요? 과부? 과부라는 게 뭐예요? 과부 뭐야? 과부는 과부예요. 역시 초딩다운 발언이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이 아이랑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과부라고 하는데,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엘리야야 저 사르밧 동네에 가서 한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면 그 과부가 명령하여서 음식을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가 그 음식을 받을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과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었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네 손에 있는 떡 하나를 나에게 주렴.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밀가루랑 떡을 만들 때 쓰는 그 기름을 원 없이 채워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 떡 하나밖에 없어요. 이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주면 저는 이 떡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 아들과 이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생각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과부는 이 떡을 만들어서 자기의 아들과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떡이 없어요.
제게 있는 건 조그만한 밀가루랑 조그만한 기름인데 이것을 떡을 만들어 먹고 저랑 제 아이는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대요. 왜요? 맞아요. 너무 가난하고 이때 당시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많이 없었대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엘리야가 과부한테 가서 물을 주고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떡을 달라고 하니 그렇게 과부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아까 미리 말해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그 떡을 먼저 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시는 그날까지 이 과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가 가루가 넘칠 것이고 병에 있는 기름이 넘치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과부는 쉽게 이 떡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아저씨였잖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본 적도 없었을 거고,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의심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냐면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줬을까? 하나 남은 떡을 엘리야에게 주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는요 가루가 넘쳐 흘렀고 먹을 그 병에 기름이 넘쳐 흘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하다가 못 넘겼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에겐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아들이 점점 아파서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을 나한테 넘겨주라. 내가 아들을 넘겨주라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파서 죽었어요.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말대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과부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한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한 단어. 맞아요. 순종. 순종은 뭐예요? 친구들 순종이란 단어 뜻 알아요? 아니요. 자,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실천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해서 엘리야도 먹었고 과부도 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집에 음식이 끊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다시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순종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그 과부의 곳간에 음식이 넘쳐 흘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될 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못 듣죠? 기회를 줄게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너무 하기 싫은가 봐요. 할 수 있죠?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선배가 우리 부모님들이거든요. 자, 왜 이 말할 때 안 쳐다보지?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먼저 본 보이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이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션 하나부터 순종하기. 알았지?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미션 하나부터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대답을 너무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진짜 너무 안 하는데요. 예, 우리 전도사님이 그 수련회 영상 편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에 아멘을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주저하네요. 오늘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 믿음으로 환대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 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대라는 말은 기뻐할 환자에 갖추다, 대비하다, 대자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함, 이런 뜻입니다. 기쁘게 대접하는데 기쁘고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hospitality인데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반대는 적대겠죠. 적대, 원수적, 대하다, 원수처럼 대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 한 글자 차이인데 뜻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오늘은 그 사르밧 과부의 환대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바알 신앙과 종교 혼합주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사르밧은 그 구약 지명으로 두로와 시돈 그 지경인데, 오늘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밖에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한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 성읍 문 앞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날의 저녁 식사를 할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습니다. 아까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대뜸 그 과부를 불러서 공궤를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물과 음식을 좀 나눠달라는 거죠. 공궤는 어른들은 자주 쓰는데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바지할 공자에 먹일 괴자입니다. 누군가를 음식으로 먹여서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신방 가면
또 우리 이렇게 교육자들랑 신방하는 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거든요. 이게 공궤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뿐만 아니라 11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아니, 선지자가 가뭄에 음식을 얻어 먹으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 왔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것도 과부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먹을 것이 떨어지는 집이 이 과부의 집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방 땅에 낯선 한 과부를 만나서는 대뜸 물과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센스가 없는 거죠. 별스러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가련한 과부는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나 죽으리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게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을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가련한 과부의 절망적인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에 가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한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남편,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절망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내게 떡과 물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게 떡과 물을 한번 가져오십시오. 그런 이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은 만들어 드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우리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낯선 남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집에 있는 그 조그만 가루와 기름으로 나를 먼저 떡을 만들어 주고 나고 그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그 통에 가루가,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이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게 믿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딱 한 번 밥 지어 먹고 끝날 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에이, 사기꾼아.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지자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사르밧 과부는 조금 남은 것으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삶에 먹고 사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 어머니 장례식 때 그 이종 사촌들이 이렇게 쭉 왔었어요. 제가 토요 새벽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종 사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막내가 74년생부터 50년생까지 70이 넘은 분까지 이종 사촌들이 쭉 있고 뭐 제일 위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을 정도인데 그 이제 제 또래 요 또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조문을 왔기에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71년생, 70년생, 69년생, 뭐 67년생, 65년생 요 또래들 요분들이 이제 다 55세를 기준으로 뭐 작년 재작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올 4월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내년에 퇴직 예정인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5세 연금 받을 때까지 10년이라는 그 일명 그 연금 크레바스 그 공백에 깊은 골이 있는데 애들은 더 키워야 되고 뭘로 먹고 사냐. 그러면서 이제 연금 나올 때까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페를 창업했고 먼저 또 식당을 해서 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카페를 할 사람도 있고 뭐 칼국수집을 창업할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뭐 죽집을 하겠다. 뭐 우리가 웃으면서 한 말이 야 우리 모두의 마지막은 자영업이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은 자영업이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진작 자영업을 할 걸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일해서 퇴직금에 명예 퇴직까지 해서 한 몇 억 받아서 나오는데 그거 투자해서 자영업 시작했는데 이거 삐끗하면 그거 날라가고 두 번 삐끗하면 집 날라가고 거리로 나앉게 된다. 얼굴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절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상주지만 또 목사로서 담대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니 안수 집사들이 권사들이 이렇게 염려가 많어.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 그랬잖아.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을 의지해. 뭐 상주가 그 사람들도 그런 위로를 했어요. 기근 중에 이방 땅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한 가련한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곡식가루의 통을 채우시고 병의 기름을 채우시는 이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진짜 큰 일이 생겼어요. 이거 뭐 못 먹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 큰 일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좀 의외죠. 하나님이 보내서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 먹여 살렸는데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 먹여 살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절망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들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남편이고 연인이고 그 여인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엄마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이 죽으니까 엄마는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는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엄마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엄마는 모든 것이 자기 죄인 것 같고 자기 잘못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과부의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줄도 그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의 죄를 꾸짖으러 그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 어떤 중한 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보다 용서를 더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야고보서 5장에는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가 묵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입장이 난감하겠어요. 아니 그 집 먹여 살리라고 보내서 그 집에서 지금 묵고 자면서 하는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죽은 과부의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먼저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련한 과부를 먹여 살리려고 보내셨고, 그리고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소망이요 그 모든 것인 그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이 아들을 돌려받은 사르밧 과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맞이해도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도 움직일 수 없고 뭐 돈도 없고 어떻게 바꿀 환경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건 같은 몸을 가졌고 피가 있고 같은 정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 졸업 여행으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사진을 찾았는데 못 찾아서 제가 갈멜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웠던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가면 딱 엘리야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토 사진 찍는 시간이 있어요. 다 가서 신학생들이 한 명씩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찬양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그 기도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게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두 손이 있잖아요. 한 손은 주님 손을 붙들고 한 손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환대한 그 이야기 같이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환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환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환대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하나님이 환대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이 왕과 왕비였는데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가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혼탁하고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무능하고 못난 아합 왕과 못되고 사악한 그의 부인 이방 여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였고요, 궁중에서 이방인 무당들을 공공연하게 양성하던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들이 토굴을 파고 굴에서 숨어서 살았고, 이 이방 선지자들, 이방 가짜 선지자들은 궁중에서 왕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신앙과 북이스라엘의 종교 혼합주의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고 부름 받았지만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로
그가 자기 자신을 확인한 이후에 그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우죠.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가 목숨을 찾는 서슬퍼런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복과 화를 주관하시며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북이스라엘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담대히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환대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르밧 과부를 환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가난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믿음의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 가련한 어머니와 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도 관심이 있으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선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과 사람에게 환대를 베푼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환대하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환대하십니다.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를 언제나 환대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 하나님을 대접했고요, 과부가 엘리야를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또 옆에 앉아있는 성도이고요, 또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